오늘은 우리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의 다시 사심을 기뻐하며 다 같이 부활의 인사를 나눕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네, 처음 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영화부의 6살 예린이가 강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그런데 일요일 날에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요? 목사님이 순간 당황해서 부활주일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설명했지만 예린이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에 다시 만나서 설명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동부에서 지난 사순절 4주 동안 주일 설교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는데 주로 언니들을 염두에 두고 한 설교를 예린이가 어깨너머로 진지하게 듣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린이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린이에게는 부활도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으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예린이의 질문에도 함께 답하며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정말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을 통해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첫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첫 문장만 읽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무엇을 할 때인지 압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이군요. 네, 맞습니다. 또 뭘 할 때일까요? 빵 먹을 때? 성찬식을 미리 기다리고 있군요. 네. 1년에 빵 먹을 수 있는 날이 며칠 없으니까 중요한 때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들은 이렇게 때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가 되면 우리는 예배 드릴 때가 되었네 하고 생각하죠. 지금이 어느 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시가 넘으면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점심 먹을 때라는 것을 알죠. 대개 12시 15분경에 주일 예배가 끝나는데요. 오늘은 성찬 성례전이 있어서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인데 왜 목사님이 예배를 안 끝내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집에서만 지내지만 조금 자라고 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고요.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더 나이가 들면, 그래서 청년이 되면 직업을 가지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독립하게 됩니다. 또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에도 때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인류의 역사에도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친히 개입하셔서 나쁜 일은 더 이상 안 일어나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것에 비유합니다. 12절의 첫 문장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하지요. 인류 역사에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밝은 낮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류의 역사를 왜 어두운 밤에 비유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좋은 일, 기쁜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와 반대로 나쁜 일, 슬픈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도 슬픈 일이 있었나요? 어떤 슬픈 일이 있었나요? 아, 장난감을 엄마가 안 주셨구나.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죠. 그것도 슬픈 일이었습니다. 슬픈 일이 벌써 어린이들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엄마가 싸웠어? 오, 그랬구나.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안 물어볼게요. 혹시 지난 주 중에 자기가 싸운 사람 있나요? 다른 친구들이랑? 혹시 친구들이 싸우는 것을 본 적 있나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죠? 왜 싸움이 일어날까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계속 저 사람이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째서 싸움이 일어나나요?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나누어 가지면 싸움이 안 일어날 텐데 나 혼자 다 가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일을 친구가 자꾸만 나에게 하다 보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싸웠나요? 말싸움도 하고 또 그러다가 심하면 몸싸움,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화가 나면 친구 물건을 쌓아놓은 걸 무너뜨리기도 하고, 가방을 발로 차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과 같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이 밖에서 한번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두 나라가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서로 때리면서 싸우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와서 총으로 나를 쏘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는 마을에 또는 이 교회 위에 비행기를 타고 와서 폭탄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죽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싸우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아이들이 싸우는 이유나 어른들이 싸우는 이유나 똑같은 건데 크기만 다를 뿐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저 혼자만 잘 살겠다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욕심을 부리며 자기들만 잘 살겠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살까요? 나도 죽을 수밖에. 나도 죽게 되는 거죠. 처음에 나 혼자만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도 함께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마치 어두운 밤과 같이 무섭고 슬프고 아픈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본문은 이 세상을 어두운 밤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그런 일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 때가 온다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어두운 밤과 같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낮과 같이 밝은 기쁨과 사랑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것은 아직 어두운 밤이지만 이미 아침이 온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아직 사람들의 욕심이 지배하는 어두운 때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본문 12절,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과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여기에서 밤이 깊었다는 말은 밤이 된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다. 그런 뜻의 원어를 우리말로 밤이 깊었다 이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지요. 이제 역사의 밤이 많이 지나서 아침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1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역사의 어두운 밤이 많이 지나서 이제 아침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그렇지, 일어나야지. 잠에서 깨어나야 하지요.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역사의 아침이 가깝고 그래서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다 할 때 깨어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가 에게이로인데요. 바울 서신에서 에게이로는 부활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전문 용어입니다. 본래 에게이로는 일으키다, 들어올리다를 뜻하며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평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사람을 일어나게 할 때 그때도 에게이로 동사를 쓰고요. 병든 사람을 고쳐서 일으킬 때, 바닥에 있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무엇의 양을 증가시킬 때,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때, 사람의 마음을 일깨워 행동하게 할 때, 또는 위대한 인물이 출현할 때 어떤 인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나라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와 싸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죽은 사람을 살릴 때도 일으킨다는 말을 씁니다. 다양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동사입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은 다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 단어가 41번 사용되는데요.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기도 하고 종말에 일어날 성도의 부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할 때 이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목적어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같은 사실을 예수님을 주어로 해서 수동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일으킴 받으셨다. 영어로 하자면 He is risen. 그럼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그것을 신적 수동태, 어려운 말로 신적 수동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나중에 얘기할게요.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대다수의 경우 이 동사를 죽은 자들로부터 라는 수식어와 함께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 또는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 받으셨다. 이것이 바울이 부활을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부활을 서술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잠에서 깨어나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지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이 말은 단지 잠에서 깨어나는 것 또는 어떤 정신적인 각성 이런 것을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더 심오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다 같이 찾아봅시다. 바울은 에게이로라는 헬라어 동사를 주로 부활,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으키다, 부활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다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그중 한 번이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이고 또 다른 본문이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두 곳에서만 잠에서 깨어나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라로 번역된 동사가 에게이로입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그런데 이 문장이 바로 이어지는 문장과 병행되어 있지요.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인데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서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그 부활 용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직접 등장하지 않으면서도 부활의 함의로 가득 차 있는 것인데요. 에베소서 5장 14절과 흡사한 오늘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도 그러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밤이 이미 많이 지났고 이제 아침이 가까웠다.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지 말고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라. 부활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예수님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나이가 들어 죽기도 하고 병이 들어 죽기도 하고 사고로 죽기도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 종말에 일어날 부활을 바로 지금 미리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부활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잠에서 일어나라는 말이 수동태 동사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에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잠에서 일으켜져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표현이 아니죠. 잠에서 일으켜져라. 그럼 뭡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일으키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일어나서 아이를 깨우는 것처럼 누군가가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본 다른 사람이 야, 좀 잠에서 일으켜져라. 깨우면 좀 일어나라.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깨울 때 일으켜져라 하고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때 우리가 순종으로 응답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서 현실화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으켜져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파라오의 질서가 지배하는 현실에 죽음의 위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부활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의 위력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됩니다. 죽음의 위력은 내면적으로 경험되기도 하고 또 외면적으로 경험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때로는 육체적인 요인들이,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또는 사회 구조적으로 경험되는 외적 요인들이 우리를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몰아넣으며 그렇게 파라오의 질서가 우리를 지배하려 들곤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순환주간에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의 현실이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죽음의 현실에 굴복했던 죄를 회개하며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이제 죄의 지배를 벗어나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순환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과 십자가를 함께 경험했듯이 오늘은 우리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 죽음의 고통과 슬픔을 겪으며 살지라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는 부활을,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우리 전영래 집사님이 교회에 오신 후 주차장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시면서 그래도 우리는 새로 태어났잖아. 그래도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연약하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연약함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직 어두운 밤일지라도 낮이 가까움을 믿음으로 직감하며 어둠이 주는 두려움과 불신을 떨치고 일어나 어둠의 행실을 벗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으켜져서 어둠의 행실을 벗고 부활의 생명을 오늘에 앞당겨 누리며 살아가는 구루터기 교회의 모든 교우들, 온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친히 그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그리고 장차 우리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부활의 주님, 비록 죽음의 현실을 살아갈지라도 종말의 부활을 앞당겨 이루어 오늘 부활을 살아가게 하소서. 죽은 자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의 어둠으로부터 깨어 일어나 빛의 자녀답게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린이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이듯이 전영래 집사님이 종말의 부활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시고 있듯이 우리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